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나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이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일일이 적용하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간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왜 나아갑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최종 사명, 곧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한 걸음씩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누가복음은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살피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뭔지 맨날 우리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런 표현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아주 추상적인 표현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은 실제 예수님과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낱낱이 설명해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더 유의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잘 살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아까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안식일에 예수님이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어요. 그 어디에서 고치신 겁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치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꾸짖는 회당장과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무엇을 주시는 분이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18년 동안이나 되는 그 문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우리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달리실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분명하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도 있고 정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예수께서 해결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받은 자,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회당장은 그 일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안식일 규례 안 지키냐? 이 정도로밖에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 여자가 빨리 치유돼야 할 여자. 게다가 안식일이라면 더더군다나 치유되어야 할 여자. 안식일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라고 있는 날이 아니라, 아니 안식일 규례가 뭘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을 받은 자요, 그 안식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 질서가 중요하다. 근데 그냥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질서의 이유, 이걸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족을 그렇게 대하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바를 뛰어넘는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속하게 하신 무엇을 통해 나타나게 되냐면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가 세상이 봤을 때에는 되게 별 볼 일 없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 별로 가치 없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크냐 작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큰 교회가 해서 큰 행사를 하더라도 세상이 봤을 땐 저거 왜 하는 건데?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즉 겨자씨나 누룩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심은 겨자씨는 어떻게 맺힙니까? 세상에 겨자씨는 심겨지면 조그마한 나무를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은 겨자씨는 무엇과 같이, 마치 백향목과 같이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나무처럼 자라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누룩은 어떻게 부풀게 될 겁니까? 가루, 서말 30 몇 킬로 했습니까? 23kg 했습니까? 23kg나 되는 밀가루가 부풀기 시작하면 얼마나 커질까? 그것처럼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원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안식을 주시는데 조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안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것과 이어서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대충 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강 살아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따르는 그 삶 앞에 이 마지막 때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동시에 격렬하게 나타날 삶의 선택이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가 뭘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것들을 함께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죠.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또 길을 가세요.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세요. 근데 이렇게 가시면서도 목적을 어디에 두셨는지를 잊지 않고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각 성, 각 마을로 가시지만 그 각 성, 각 마을로 가는 과정 가운데 늘 유일한 목적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왜 갑니까? 거기에 왜 가야 됩니까? 그곳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 그거를 한 번도 잊지 않고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물론 반대하는 무리들도 좀 있긴 했지만 거의 가시는 곳마다 뭘 받으셨습니까? 환대 받으셨어요. 환호 받으셨어요. 되게 대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각 성마다 각 마을마다 그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목적을 좀 잃어버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죽으러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대와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충분히 잃어버릴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22절부터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막 엄청 놀라운 구원의 역사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약간 선문답 같은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질문을 하면 보통 우리가 사람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은.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답해줘야 됩니까? 적다거나 혹은 많다거나 혹은 뭐 보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은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질문인 구원받는 자가 많냐 적냐는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 문으로, 이 구원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더 애써야 된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볼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좁은 문인 나에게로 나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좁은 문인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깊은 관계를 맺자.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거라. 너의 이전의 삶을 돌이키며 나에게로
나아오거라. 나를 따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이게 앞에서 계속 우리가 제자도를 들었을 때 나왔던 예수님의 메시지였잖아요. 내 말을 그냥 흘려보든지 마라. 내 말을 잘 듣고 지켜라. 너의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에게로 나오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나에게로 나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가자. 이걸 다 종합하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참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합니까? 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많은 사람들이 걷고자 하지만 걷지 못하는 길이고, 들어가고자 하고 얻고자 하지만 그 길을 보거나 문을 봤을 때 거부할 만한 길이요 문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문 너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탐을 냅니다. 야, 진짜 좋겠다. 저런 거 가지면 내가 좋겠다. 저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 내가 다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로 가려면 좁은 문이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가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건 어디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겁니까? 오늘 22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희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내어줌의 길이고 끝내는 어떻게 되는 길입니까?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머에 있는 거는 너무 가고 싶은데 그 너머에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한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다가 쓱 보고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고개를 가로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자기가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거 다 해봤는데 도무지 얻을 수가 없어. 저 문이 아니고서는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자들만이 진짜 저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이 길을 따라서 붙들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께로 그 문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문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피상적인 관계는요, 결코 좁은 문에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관계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닫힌 문 너머에 있는 자들이다.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럼 문 밖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닌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께서 길거리에 가르치셨을 때 저희 거기 있었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신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악할 만한 얘기를 하세요. 그냥 나 너네 몰라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 안다고 얘네들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행악이라는 말이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식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고
너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고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 나라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 좀 알고 예수님의 몇 마디 들은 것 같고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들은 스스로가 문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초대받은 줄 알았겠지만 사실 이 사람들 다 문 밖에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행악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라든지 계시록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막 목록이 나와요. 그 목록을 다 합친 단어가 뭐냐면 행악하는 자들인 거예요. 기가 차는 거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이 민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곧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어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총 1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북부의 10개의 지파와 남부의 2개의 지파가 남습니다. 근데 남부의 2개 지파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는 너무 숫자가 적어져서 나중에는 그냥 나머지 한 지파에 흡수돼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하나만 남고 남유다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끝장내버립니다. 그리고 10개의 지파를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나버려요. 더 이상 10개의 지파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고 포로가 되었다가 끌려왔음에도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했던 것은 딱 지파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유다 지파. 순혈, 참된 이스라엘인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율법을 끝내 수호한 자들이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운 자들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한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내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완전 참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민족,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스라엘인들 안에서도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인들 안에서도 진정한 랍비라고 불리는, 진정한 선생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안 그래도 유대인만으로도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참된 스승이라고 불리는, 거의 메시아 같아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러니까 자기야말로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기대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옆에 있을지라도 나와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고 있다면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상관없이,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인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3대장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3명이 늘 세트 메뉴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혹은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럴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수여받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적용받는 이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와 피상적인 관계에 있다면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무 상관없어. 선지자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다. 이것도 되게 구약적 표현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구약에서 스올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올이란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게헨나라는 단어를 써요. 게헨나는 바로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부심이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게다가 나하고 함께 있고 밥도 먹고 내 가르침 듣고 있다고 생각하냐? 근데 나와 피상적인 관계라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게헨나의 자식들이야. 지옥의 자식들인 거라고. 그분 좀 알고 그분 옆에 있고 그분과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좁은 문에 들어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자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갖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감히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생각을요 못합니다. 정말 요행으로 어쩌다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만 몇 명? 누구 있습니까? 기생 라합, 또 며느리 룻, 또 누구 있습니까? 야곱의 며느리 다말, 뭐 이런 사람들 말고는 거의 없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로 들어온 경우가 거의 없다. 그 이스라엘 민족 속였던 그 기브온 족속 뭐 이런 사람들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포함하는 구원 계획을 실현하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깨닫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알고 나서도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갖고 막 헛짓하다가 바울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꿈꾸시던 세상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원래 아담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담은 무슨 민족이었습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은 어떤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인종을 부르려고 하셨던 게 아닌 거예요. 다만 그 모든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사용했던 민족이 있으셨던 거였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나라는 원래부터 모든 인류를 위한 거였어요. 이제 예수님은 사방으로부터 나올 자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나타내는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참된 회개, 그리고 진정한 신뢰로 나올 자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곧 끝날 기간인 거예요. 닫히면 열리지 않을 문이 잠시 열려 있는 이때에 속히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지금 이런 길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것은 구원받는 자가 적냐라는, 마치 자기는 구원을 따놓은 자가, 아유 저는 이제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뭐 구원 받는 자가 뭐 많을까요? 이런 멀찍이 앉아서 던지는 한가한 호기심 어린 질문이 예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해야 될 얘기는, 아이고 뭐 구원받는 자가 뭐 적을까요 예수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해야 될 말은 뭔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이신 당신께 나아가기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절절한 호소여야 되는 거야. 다 따놓은 당상처럼. 나는 그냥 괜찮으니까, 아이고 뭐 나는 뭐 이러니까, 나는 뭐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 좀 아니까 구원받고 뭐 대충 그냥 살다가 뭐 이 정도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 그 뭐 빡세게 따라야 됩니까? 뭘 그분을 크게 의지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 이름 알고 교회도 오고
이 정도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피상적인 관계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관계들이라고요. 이 나라에 1000만 명? 900만 명? 이단 다 포함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물어보면 100의 몇 다 웬만하면 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진지하게 질문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피상적인가? 아닌가? 내가 진짜 그분과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나? 오늘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아이고, 예수님, 저 사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참, 저래갖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어요. 당신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어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우리의 외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가롭게 앉아서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언제 닫힐지 모르는 문 가운데,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을 문 가운데, 그때는 소리쳐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 분 가운데 빨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 되어 여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31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내용은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명을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 사실 예루살렘은 누구를 대표하는 도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도시예요. 또 다른 말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 그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점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문을 여시고 자기가 문이 되시기 위해 끝내 예루살렘까지 가실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가고 계실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신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빨리 그 문에게로 달려가고 빨리 회개하고 그 문 앞에 엎드려서 당신만이 유일한 길이요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해야 하잖아요. 근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거기에서 별세,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오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누가 얘기한 거죠? 바리새인이에요. 그동안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제시됐습니까? 계속 예수님의 대적자로 제시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이 붙잡힐까 봐 예수님 어떡하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알려주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께 얘기한 사람은 어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 여우는 헤롯을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여우라는 표현은 둘 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고장에서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속한 이 구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뭡니까? 지금 헤롯이 당신 추적하니까 빨리 이곳에서 떠나십시오. 여우와 같이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고장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쫓아내고자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계략. 근데 이거 성공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끝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또한 여우와 같이 교묘한 통치자인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목 자른 사람. 아주 잔혹하고 교묘한 통치자였죠. 그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목 자른 걸 넘어서서 이제 누구의 목을 노리는 거냐면 예수님 목 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위협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것을 막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아시죠? 나는 여기에서 죽지 않는다. 내가 죽을 곳은 예루살렘이다. 모든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방해와 어려움과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끝내 나아가시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됐어.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똑같은 잘못을 예수님에게도 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혹시 나중에 여러분 구약 성경과 구속사를 제가 가르쳐 드릴 계획이 있어요. 그거 다 세워놨는데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배반이라는 두 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 돌보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들을 살해하거나 돌로 쳐서 죽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오래 참으심으로 돌봤거든요. 그런데도 배반하자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끝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다 파괴되는 일들을 겪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다 이런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슨 뭐 경복궁이 무너진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 민족이 완전히 끝이 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다 뿌리 뽑혔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나 다름없는 얘기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일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다시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대합니까? 자신들의 조상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이들을 모으고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남은 그 나타날 일들은 자명하죠. 분명하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누굽니까? 메시아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너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결코 내가 메시아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빈 집으로, 텅 빈 집으로 남게 될 거다. 처참한 폐허로 남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실제 이 말처럼 역사상의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뭐 주후 27년에 돌아가셨다 혹은 뭐 33년에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35년, 4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성벽이 다 파괴돼요. 성전이 다 뿌리 뽑힙니다. 거기 있는 기물들 다 털립니다. 벽 하나 남아있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거 말고 다 무너뜨려요.
다 태워버려요. 몇십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전투로 죽은 자는 근데 15%? 20%? 나머진 기근, 병, 서로 그 안에서 싸움 나서 서로 죽인 거, 자살,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거기에 남아있다가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경고입니까? 이거는요, 민족의 운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인입니다. 이건 청사진인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적용될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완고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처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들의 저항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는 없어요. 이들이 이렇게 저항하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제 이런 끝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인류는 선택해야 됩니다. 복과 저주 중에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선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좁은 문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냐로 다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냐 깊은 관계로 나아가냐로 다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죠? 깊은 관계 맺고 계시나요? 혹은 피상적인 관계에 있나요?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다. 복음에 대해 어떤 몇 가지의 지식들을 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거 갖고 내가 그래도 잘 믿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보단 그래도 교회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할 때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그분을 알아가는 거 막 귀찮아하거나 그분에 대해 배워가는 시간들을 멀리하거나 우리 함께 복음을 배웁시다.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알아갑시다 말할 때 다른 삶의 우선순위보다 미루어 놓으면서 그 알겠는데 좀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그 알겠는데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갖고요. 그 알겠는데 저한테는 좀 더 중요한 더 즐거운 일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막 몰아세우지 마시죠. 이런 태도들로 혹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건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 따르는 건데도 그걸 맞습니다라고 동의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결단하고 따르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선택과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삶의 선택의 기로에선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뭘 믿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따르고 뭘 사랑하는지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깊은지 피상적인지가 다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좁은 문 밖에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사방에서 오는 자들에게 치여서 밀려나 있을지도 몰라요.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자들과 같은 자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라는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스스로의 생각과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게 좁은 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까?
그리고 그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반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복 누리기를 원하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복 누리기를 원해요. 이번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에서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의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정한 세상을 원한다는 거였어요. 그 2번을 찍으셨던 사람들이 말했던 많은 이유가 공의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을 원한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사람들은요, 불의가 넘치는 세상을 극복하기를 원하고요, 의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원해요. 많은 염려에서 벗어나서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고요. 슬픔에서 벗어나서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많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를 따르는 자는 적어요. 왜? 왜 적습니까? 왜 그분을 좁은 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요, 그분 믿는 게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세상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짓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먼저 뭘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참한 죄인이고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는, 아주 쓸모없다는 것도 되게 좋은 표현 같은데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주 저질스러운, 악독한 그런 자들이 우리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맨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귀한 자고 너희에게 가능성이 있고,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좋은 거야. 그 나이키 로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뭐죠? 나이키에서 말하는 just do it인가요? 응, 해. 그게 그냥 너한테 있어서 제일 좋은 거야.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은요, 전혀 매력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쓸모없는 충고처럼 들린다니까요. 게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쟁취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말 자체는 완전히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 자꾸 어디로 돌아가고자 하냐면 율법주의 같은 걸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뭔가 그래도 내가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나? 내가 뭔가를 이뤄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지 않나?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뭘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 이게 완전 복음과 정반대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복음과 반대되는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아주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길은요, 고난이 있고요, 희생이 있고요, 위협이 있고요, 때로는 죽음까지 담보로 하는 길인 거예요. 게다가 이런 고난과 희생과 위협과 죽음을 왜 당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당해야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거라고 말한다면, 완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개인주의로 단련되어 온 우리한테는 이것만큼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싶지만 이 길을 가는 거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거예요. 복을 누리고 싶지만 이 길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걸로 이 행복을 쟁취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예수께로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콧노래만 나오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보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늘 내가 꿈꿔왔던 어떤 꽃길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거 룰루랄라 계속 걸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꼬드기는 길이고요. 헤롯과 같은 이들이 위협하는 길이라고요.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처절한 사투가 있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길은요, 값으로는 주고 살 수 없는 그 놀라움이 있는 길인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한 길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들이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풍요가 있는 나라, 가난함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성취를 누리는 나라, 서로가 돕는 배필로 존재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불안으로부터 지켜지는 나라,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암탉이 자신의 새끼를 그 날개 아래 이렇게 모으시는 것처럼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요, 사실 두 길이에요. 뭔지 아세요? 겉으로 보면은 보일 때에는 한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길이 깔려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 하나가 깔려 있고요. 저 높은 곳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천성의 도로가 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길이 끝이 나고 이제 천성으로만 가는 길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만들어낼 수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냥 주인이시고 그 나라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거, 그분 신뢰하면서 가는 것 외에는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 네, 여기에 참된 소망이 계세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이 좁은 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멈추지 않고 전진하실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같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 같지만, 누가 계속 전진하시고 이루어 가시냐면 예수님이 전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예수님 어려움이 있으셨죠. 바리새인들의 계략이 있었잖아요. 또 헤롯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외부의 유혹, 위협, 핍박, 또 내부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제자들의 어리석음, 또 제자들의 배신, 이 모든 어려움들 다 겪으시면서도 그 모든 걸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끝내 예루살렘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자기 십자가로, 자기 피 흘림으로 다 해결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자신의 몸을 갈라서 열으신 거예요. 이제 그분을 간절히 붙드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예수님이 걸어온 이 길을 이제 이들도 넉넉히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 길이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왜? 십자가의 길이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길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예수님께 붙들어야 돼요. 매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괜찮아. 왜? 걸어가시는 게 예수님이니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자기 안에 두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아니 자기 자신을 허락해 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요, 자기 안에 있는 우리들, 곧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좁은 문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함께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간 자들이 들어오는 자들을 당겨줘요. 함께 들어가는 자들이 서로를 밀어줄 거예요. 들어가는 자마다 경탄을 외치고 함께 복을 누리고 서로의 입에 맛있는 음식, 그 하늘의 복된 양식을 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기신 은사를 갖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길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있다 그랬잖아요. 위협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혹도 함께 이겨내고요. 위협도 함께 물리치고요. 핍박도 함께 극복하고요. 서로에게 범하는 어리석음을 서로 용서할 거고 서로에게 행하는 배신을 감싸 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자들과 언제라도 화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온 그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의 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좁은 문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로서 함께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진하실 거기 때문에 그의 몸인 교회도 전진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참되게 믿고 속히 반응하는 우리 한세사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